읽으셨어요? 오, 많이 읽네요. 지난번 책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잘 읽어주시고 편하게 읽어서 좀 다행이에요. 자, 안디옥 독서 모임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시인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읽은 부분의 제목, 그 챕터의 제목이 이거죠. 올해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예요. 저는 이 제목을요 그냥 그대로 쓰기로 했어요. 다른 어떠한 말보다 이 말이 이 내용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부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죠. 올해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우리는 보통 우상이라고 하면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금송아지나 우리가 절하는 이방신의 신상 이런 것들을 떠올려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녀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의 이러한 접근은요, 뉴욕에서 장로교회를 세우고 리디머 교회가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설교가들 중에 유명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폴 워셔 목사님이에요. 폴 워셔 목사님은요, 이거는 그냥 좀 재밌게 얘기 드리자면 그 목사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 짓는 행동에 대해서 건드리시고 외치시는 스타일이에요. 너희들 야동 보니 안 보니? 이런 거죠. 너희들 폭력적인 영화 보니 안 보니? 어디 가니 안 가니? 술 먹니 안 먹니?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시며 외치시는 게 폴 워셔 목사님의 스타일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조금 달라요. 감정적으로 격정적이시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무언가를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그 과정, 도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에 쉽게 빠지게 되는 약점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두 목사님의 하시는 말씀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행동, 우리가 누가 봐도 죄로 보이는 그 행동, 물론 그것도 멈추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도와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에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도리어 선하다고 믿고 있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도시에 있는 청년들은 보통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우상들에 약하죠. 문제는 그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공, 사랑, 돈, 명예, 결혼, 자녀,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너무 그것을 좋아하게 됐을 때, 그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책의 앞부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생 아이를 원했던 한 여성이 있잖아요. 결국 아이를 얻었습니다. 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렇게 얻게 된 아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이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뜻대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죠. 그 정도는 매우 지나쳤습니다. 완벽하게 보일 정도로 만들고 싶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결국 아이도 무너지고 그 엄마도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너무나 슬픕니다. 폭력적이어서 또는 죄를 지어서 돈의 우상을 섬기다가 음란하다가 그 삶의 대가를 지게 된 사람보다 이렇게 세상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박수를 칠 만한 사랑이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마음이 더 아프지요. 이 엄마는 아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책의 내용이 없는 것을 조금 보태자면 그 사람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되게 어렵기 때문에 쉬운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되게 세상에서 쉬운 말이 여러 번 반복되면요, 쉬운 걸 못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즉 나와 떨어져 있는 사람, 남자와 여자, 나와 타인, 이것을 유지하면서 함께
상생하고 동행하는 관계가 되기가 참 어려워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소유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도 갈망과 지배의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엄마는 어땠을까요? 오랜 시간 노력하고 기도했겠죠.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아이를 얻으려 노력했던 그 시간과 그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마는 아마도 그 눈물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진자매 기억나나요? 제가 어떠한 대화를 하다가 그 얘기했었죠. 생각하는 것, 몰두하는 것, 화내는 것, 그 모든 것이 비용이다. 그러므로 착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함부로 어딘가에 계속해서 투자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된다?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반드시 생긴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서로 그것에 대한 영수증을 내미는 순간이 온다. 그때가 싸움과 이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의 노력과 눈물은 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오히려 눈물로 씻기는 것이 아니라 더 고약해져 있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그녀는 아이를 얻었으니 그 아이를 통해 행복을 얻으려 합니다. 뭡니까? 눈물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얻으려 한 거예요. 아이가 행복의 근원이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그 아이는 행복이란 길을 걸어야만 한다라는 답이 나와버린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행복의 근원. 절대적으로 행복해야만 하는 것. 즉, 그 아이의 삶이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지요.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이 하나님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여기서 정욕하면 우리는 흔히 성적인 욕망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은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 욕망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심판을요, 무언가를 빼앗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뺏으면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네가 그렇게 원하던 것을 가져라. 그러면 너 심판받은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망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이루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망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 사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제 책은 아브라함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들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했던 내용에도요, 또 우리 수정자매가 질문했던 내용과도 연관이 좀 있어요. 당시의 아들은요, 지금의 아들의 의미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은요, 그 시대에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이야기였어요.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기능했습니다. 그 공동체의 기본은 가문이었어요.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은 아들이 있어야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이스라엘은 개인의 성취가 이스라엘 전체의 성취와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루려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개인의 성취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루려던 모든 것, 그의 꿈, 그의 미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팀 켈러 목사님이 책에 쓰신 내용과 별개로 제가 좀 보강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는 그것을 이루기를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을 거기에 걸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는 드디어 해피엔딩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미워하셔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착각하는 거, 아브라함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하시는 분이지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을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한 행위를 우리가 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필요처럼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이 표현하신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는 이삭이 태어날 것을 믿지 않았던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욕망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실은 개인의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왜곡하여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스마엘을 얻은 거죠. 아내에게서 아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매우 세상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들을 낳으라고 하시는구나. 좋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라는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그는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복을 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낳아야 돼라고 생각했죠.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생각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선한 방법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하여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 설교하고도 연결되죠. 우리가 아무리 돌아서고 우리가 그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이루셨어요. 또 하나님이 먼저네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증명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이미 나이가 들어서 웃었습니다. 어떤가요? 그러나 이삭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약속하셨고 이삭도 태어나게 하셨어요.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복이 되게 하겠다 지키셨어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도 지키셨어요. 언약은 상호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증명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증명할 차례입니다. 약속은 서로 간의 신뢰니까요. 서로 간의 신뢰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사랑의 관계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앞에 계신 연인 여러분? 연인 두 분. 팀 켈러 목사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자유롭게 하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에서 한쪽의 일반성, 한쪽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한쪽이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언약에서 자유로우려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할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로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되는 존재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팀 켈러 목사는 해석합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마음에 남았던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어떻게 이 언약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산을 오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 하나님 시켰으니까 아무리 잔인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이라도 내가 하련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통해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될지 몰랐어요.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오늘 강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읽다 보면 성경의 모순이라고 보이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한결같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에서 웃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믿음이란 말입니까? 이겁니다. 이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를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도 흔들리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언약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몰라요, 어떻게 될진. 여러분 인생 모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예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그겁니다. 그거예요. 내가 도저히 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니요. 여러분의 선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겁니다. 세상이 다 손가락질할 처지에 놓였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바치기 위해 그를 찌를 칼, 그를 태울 나무를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산을 올라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증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신학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선이 된 건 만약에 정말로 자식을 죽이려고 아브라함이 칼을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했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서로 상충되게 돼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광야의 백성들 통해서 그것에 물들지 말라고 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인신제사에도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이었다면 하나님에게 모순이 생기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지만 이것을 정말 준비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에이, 살리실 거야, 이게 아니고요. 정말 찌르라면 찌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삭을 통해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내가 모르는 겁니다. 반전의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동적이죠. 결국 칼까지 들어서 망설임도 없이 찌르려는 찰나 하나님은 이삭 대신 저길 봐라, 제물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죠. 우리 모두가 그 제물의 희생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삭의 생명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다시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그 증명, 언약의 주인공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야기였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야기였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이삭 대신 그 양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사랑하는 독자는 그가 하나님보다 그 독자를 우선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표현을 하나님이 쓰시죠. 사랑하는 독자를 우리를 위해 죽이십니다. 팀 켈러 목사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바치려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 순종만 받으시고 믿음의 조상이라 하셨지만 복의 근원이라 하셨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받으셔야 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와의 언약은, 여러분과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증명할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오직 믿음. 그것만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그것만 바라시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이기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리려고 애쓴다고 우상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조금씩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의 마지막 문장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이미 해주신 일을 즐거워하면 가장 어둡고 힘들어 보일 때도 꼭 필요한 기쁨과 희망을 얻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가짜 신으로부터 해방된다. 저는 이 문장이 오늘 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미래에 생각하지도 못할 복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 질문을 기억해 주시고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첫째, 나 스스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가장 자주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내려놓게 하시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셋째,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받았다면 충만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받았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비어 있습니까? 왜 비어 있는 신앙합니까? 왜 구걸하는 신앙합니까? 왜 뺏고 더 가지려 합니까? 받은 사람이 모인 곳 아닙니까? 그 충만함을 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 카톡에 올려드릴까요? 그럴게요. 독서 모임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을 걸은 주의 종의 책을 통해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나의 이삭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우상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묶고 있던 모든 가짜 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